주 안에 평안이 있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나트무나 소망이 있고 꿈이 있죠.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환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젠 이렇게 사업을 해봐야지 하는 어떤 한때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봐야지 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걸 전환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길을 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봐야 되고 바뀔 때 전환기라고 하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이제 승진해야 되겠다, 승급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바람. 쉽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번 학기 시작하니까 이번 학기에는 새롭게 이렇게 하면 공부해야지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목표, 다 전환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 시기를 언제 잡냐면 주로 연말 연시, 또 혹은 월초, 또 혹은 계절의 시작해서 어떤 한 점을 정해서 이제 한번 새롭게 해봐야지, 아마 이게 전환기가 될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참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교인 한 명이 오셨습니다. 늘 그냥 서로 이 문자는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헌금은 계속 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봤는데 중간에 한 번 왔었는데 오늘 일요일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만나겠습니다 해서 뵀는데 그분 얘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 뭔가 사업을 좀 정리하고 사업을 합병하고 새롭게 뭔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오는 바람에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한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신앙도 새롭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오늘 제가 새벽에 일부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새로운 전환기,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뭔가 바뀌어야죠.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하려면 반드시 전환기가 필요합니다. 목회하는 저에게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능력교회의 새로운 영적인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 2월 14일 날 저희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한 30여일 남았는데 우리 능력교회의 새로운 또 영적인 역사를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남은 한 달 동안 영혼을 품고 주를 바라보자는 이런 마음이고, 이 기간에는 기필코 응답받겠다는 생각이며, 이 기간에는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기간을 정해서 이번 사순절이 시작됐으니까 교회는 성장하고 우리 믿음은 성숙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대로 제 수요일로 시작된 사순절, 물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나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전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남은 한 30일 정도, 이제는 30일 정도 기도와 혹은 전도의 행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 주간 우리가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특별 새벽 기도 했습니다. 작년 한 12월 정도 등록하신 어떤 교인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와서 보기에는 그동안 모인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부흥회를 해도 그 정도, 늘 모일 정도인데 자식이 뭔지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자식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자식이 뭔지 어쨌든 자식을 위해 기도하자니까 멀리서 가까이서 오기 시작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기가 한번 있을 때 전환기가 되는 거죠. 저를 교회에 부흥 폭발과 더불어 신앙의 재폭발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전 여러분을 본문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4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사도와 학친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기를 분부했다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과 제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부했다고 그랬어요. 지시하신 거죠.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뭐냐면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여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하시면서 내가 죽어야 이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본문어가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럼 성전이 있으니까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상 성령이 임한 곳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은 약속하신 장소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실 장소며 거기가 기도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길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다 서로가 헤어졌다고 합시다.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다 뿔뿔이 흩었다고 하면은 서로 다 힘을 잊어버릴 거예요.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거지, 쟤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힘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뭉쳐야 힘이 있는 거지 흩어지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들이 결심력, 넌 떠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떠나면 네 스스로가 약해져. 왜? 혼자서는 약한 겁니다. 그들이 헤어져서 만약에 살겠다고 고향으로 내려가면 고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떠날 때 어때요? 배로 두고 오고 그물도 두고 오고 다 버리고 왔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다 버리고 왔는데 만약에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저건 뭐 하는 짓이야? 한때 예수 따라간다고 떠났더니 가서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냥 왔어? 남들이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믿음의 손상이 오겠죠. 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서로가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제가 종종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집사님 우리 많이 힘드시죠? 우리 힘냅시다. 그러면 힘이 돼야 안 돼요? 좀 물어봅시다 보자. 힘이 돼야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전혀 그래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딴짓하는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하는 한마디가 힘이 돼요. 또 교인과 교인 사이도 어때요? 서로 주고받는 말이 때문에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어렵지만 힘내셔요 하는 이야기가 힘이 된다면 사실은 저도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나한테는 연락 안 하지 이러고 있는데 나도 필요하다고요. 나도. 왜? 저는 늘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하는 설교가 지금 잘 됐나 못 됐나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접니다. 자, 집에서 여러분이 밥을 지면은 오늘 밥이 꼬두밥인지 진밥인지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밥한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처럼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똑같은 원고를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가 지금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지금 은혜가 안 됐는지 제일 먼저 아는 게 제 자신입니다. 자, 오늘 저도 이렇게 원고를 써가지고 저는 그랬습니다까지 다 원고를 쓰는데 원고 써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중간에 말이 좀 잘못 나오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가면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죽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저는 분명히 죽 쓴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 지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격려가 될까 안 될까? 대답 좀 한번 해봐요. 여러분도 격려받고 싶다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제가 신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지금도 수십 년 이렇게 설교도 못하는 제가 그때 얼마나 설교를 못했겠어요. 신학교 막 처음 4학년 때니까. 내 딴에는 설교 잘해보겠다고 막 좋은 유명한 목사님 책은 다 갖다 놓고 베끼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 책을 갖다 베끼다 보면은 조금 부족해. 또 이분 거 갖다 놓고서 막 서로 짝이 깨다 보니까 나중엔 내가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갖고 설교라고 합니다. 자, 나도 모르는 설교를 하는데 교인이 알아요? 더 모르지. 자, 근데 우리 교회에 처음 개척했을 때 교인 중에요. 어느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꼬장꼬장하고 그리고 신앙 경력도 많고 그분도 남편이 장로가 안 돼갖고 승질나서 와버렸대.
근데 우리 교회 어머니입니다. 왜? 교인 개척해서 몇 명 안 되는데 권사님 부부가 왔으니 얼마나 큰 힘이에요. 그분들은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와서 뭐 다 본인들이 전부 다 리더 역을 합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그날 죽을 썼어요. 막 미안하죠. 왜? 나도 설교하다 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교인들이 알 리가 없지. 근데 11평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교회가. 나가면 그냥 끝이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저 후원문 앞에 있던 그분이, 여자분이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아멘 하고 나도 손 들었죠. 그 다음에 그분이 싹 웃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서 왜 내 손을 잡나 했더니, 전사님 죽 썼네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참 당황했어요. 죽 쓴 건 나도 알아. 그렇다고 나보고 죽 썼네 하는데 말이죠, 어떨 바를 모르겠다고.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베낀 설교지만 일주일 내내 밤에, 전 뭐 그때 그대로 집에 안 가고서 교회에서 잘 때니까 일주일 내내 원고를 갖고 안 된 설교지만 연습을 하고 연습하는데 주일날 막상 그 사람만 딱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정말 된죽을 썼습니다. 야, 또 큰일 났다. 또 죽 썼네 하고 나올 텐데. 아니나 달라요. 딱 내려갔더니 저 앞에서 싹 웃어. 그럼 내가 어떻게 나도 웃어야지. 근데 이 오른손이 올라가려고 해서 제가 먼저 올렸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놀랐어요. 왜? 순서가 바뀌었거든? 그분이 아멘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손을 거꾸로 잡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오늘 내가 권사님한테 딱 맞는 설교했지? 이게 무슨 얘기야? 네 믿음이 뭐 먹을 믿음이야? 죽 먹을 믿음이야. 나 그때부터 기도했다. 주여, 난 이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가게 하십시오. 일산 가면 올지 모르니까 저 분당을 보내십시오 하고 10년을 기도했다. 나도 때로는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은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죽어버리고 십자가에 달려버리고, 그리고 흩어져서 혼자서쯤 있는데 아무도 격려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저 산골짜기가 있어서 보세요. 누가 격려 주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때요? 서로가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아직 세우지도 않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강력한 능력을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왜? 그래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땅이요 약속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무서보지 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서 그분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기도의 불이 붙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모이는 장소에 감춰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모이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모이는 게 힘입니다. 모여야 기적도 있고 모여 역사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제가 모이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 자기 사단의 진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분부했다고 그랬어요. 분부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팔랑겔로라고 있는데, 분부하다 혹은 명령하다 혹은 지시하다는 뜻입니다. 또 더 강력하게 말한다면 이어가며 서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분부하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마라. 교장들은 교권들에게 말하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남녀전도의 여러분들 말하십시오. 모든 회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라. 각 부서의 교사들 마찬가지로 모든 교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게 바로 오늘 사순절에 여러분과 제가 해드릴 일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계속적으로 전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첫 주에 우리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하신 말씀을 기억할지 몰라요. 지금 나라도 그렇고 아이 안 낳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많아요. 여기 계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우리 애들은 장가를 가고 시집 갔는데 애들이 안 생겨요. 안 생기는지 아니면 안 갖는 건지 모르지만 저도 없어요. 1월달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실수를 하더라도 낳게 하십시오. 뭐 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가 실수했나 봐요. 6주 됐대요. 6주가 언제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때 기도하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6주입니다. 근데 6주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실수했나 봐요. 또 실수하길 기도하십시오. 병 낫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환기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번 사순절에 전환기 삼는데 어디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함께 있어야 한다. 함께 모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보니까 이번 사순절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8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모여서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모여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함께 놀러 다니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저는 이거 싫어합니다. 저도 세상에 참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저 옛날 대학교 다닐 때요, 얼마나 놀고 다녔는지 아주 그게 직업 같았어요.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아유, 너는 코미디언이 낫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저는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직업이 다방 DJ예요. 그래서 살던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식사를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밥을 안 먹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은 목사들과 더불어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자기는 그렇게 안 살지만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는 안 살지만 그래도 목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 모습엔 그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어때요? 가서 앉아서 같이 다 거룩하게 앉아있는데 유행어가 나오면 다리가 떨린다? 왜 옛날 직업이니까 막 옛날에 아는 노래가 나오면요 나도 모르게 막 손이 떨린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거 보면 어때요? 저 양반이 수혈증 걸렸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과 같이 잘 안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려고. 밥 먹는 거 좋아합니다. 놀러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제가 스스로 그걸 갖다 금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이자는 것은 딴 이유가 없습니다. 놀자는 것도 아니고 먹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뭐 하자고요? 성령 충만을 받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제대로 다 이 과정을 거쳤고 바울도 사도 되기 전에 다메섹에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성령의 충만을 본인이 받으신 거예요. 저 이번 사순절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재충만을 받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요,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럼 이분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초대 우리 교회가 한 것처럼 한번 받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 한 곳에 모였더라. 두 번째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들은 모여서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기도를 보면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회개하셔야죠. 기도를 보니까 게으름이 기억납니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납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질 것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게으름이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감사의 겨를이 없이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냥 끝나면 아멘과 동시에 가버립니다. 아니, 아멘도 하기 전에 가버립니다. 그러니 언제 기도하고 언제 무슨 감동이 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또
120명이 받았던 성령 충만 그분이 내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그는 오직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여기를 번역하기를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사제 쳐놓고 기도만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다 말고 어떤 사람은 전화기 들고 뛰어나갑니다. 참 능력 많아요. 기도하다 말고 어떻게 전화를 받는 건지 참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는 것. 전 여러분 사주를 이번 기간 동안에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전도에 집중하십시오. 집중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집중할 때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고 어떤 일에 집중할 때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연례적으로 치르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기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여십시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졸다가 깨다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나라비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이 나라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어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자녀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초대교인들이 먼저 기도한 것보다 앞에는 뭐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을 꼭 듣고 저희가 새벽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곧바로 여러분에게 전송시켜줍니다. 몇 분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중에서 한두 분만 보셔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두 분이라도 우리가 보내는 새벽 기도했던 것 혹은 철야 기도했던 것 이것을 보고서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이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영상을 보기 싫은 사람은 그냥 없애도 됩니다. 그러나 혹시나 출근길에 혹시나 길을 가다가 요새 앉으면 전부 다 맨날 보는 게 핸드폰인데 그러다가 혹시나 틀어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가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 우리가 어때요? 습관화된 평범한 거지만 믿음으로 들을 때 반드시 기적은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누가 증거하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선포하는 동안에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보면 반드시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상도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설교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근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가서 설교했는데 오늘 그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 이게 그때 고넬료에서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왜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건성 지나가는 얘기, 전 늘 하는 얘기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성령은 기도하는 건데 오십니다. 오신 줄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불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성령의 원액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증거되는 말씀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진정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이 외우십시오. 말씀을 삼아 들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아니면 믿음의 길을 열어서 말씀 듣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자기의 믿음을 더하게 되면 반드시 기적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전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있는 기적이 여러분과 저희가 받는 직접 행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되길 바라고 기적에 구경꾼 되지 말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번 사순기간 동안에는 1장 8절 말씀 보시죠.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사순기간에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뭐가 되냐면 증인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증인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왜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은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권세입니다. 이 능력을 주신 것은 바로 그때부터 다른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성령 받으면 권능이 오는데 그 권능으로 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도구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복음의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우리는 청문회를 많이 하니까 증인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게 바로 이 증인입니다. 그러나 증인이 침묵하거나 증인이 위증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 나올 때까지 묻는 것처럼 충을 당할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번 국가 반역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을 조사하려면 반드시 증인들이 나오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었으면서 어때요? 입을 다뭅니다.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역사의 주인으로 남을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만약에 살 길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살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약이 정말 좋다면 그 사람이 당연히 그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진실하다면 그 복음을 당연히 알려주는 것은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하여금 입을 다물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고 옹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너 혼자만 해. 그냥 너 혼자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왜? 강력한 능력을 입어야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문둥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문둥병은 전염병이니까 같은 성에 살지 못합니다. 동네에서 쫓아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성에서 쫓겨나서 성문 밖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와서 지금 살고 있던 자기 성을 다 꽁꽁 포위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들어갈 수 있는 물자도 못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그 성 안은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든지,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나중엔 성 안에서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때가 있었어요. 자, 성문 앞에 있던 문둥병자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이젠 자기들에게 뭘 줘야 되는 성이 저렇게 됐으니 자기들도 어떡하나 하다가 4명이 앉아서 회의를 합니다. 야, 어차피 우린 죽을 거야. 근데 우리 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가 그럴 바엔 아람 나라에 항복을 하자. 그럼 혹시 우리가 항복을 했으니까 살려주지 않겠나? 그래서 그들이 결정하기를 항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로 아람은 그 진영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가봤더니 아람 군대 진영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해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그 아람 군대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환청을 들게 하셨어요. 그 아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다가 아하 저들이 용병을 사가지고 연합군으로 쳐들어온다 해가지고 그 밤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자, 4명의 문둥병 환자가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챙기면서 전리품도 챙겼습니다. 온갖 것을 다 노약물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저 성에는 우리 가족도 있고 우리 형제도 있고 우리 민족도 있는데 그들은 굶어 죽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나를 반기든 안 반기든 상관없이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 하면서 만약에 이걸 전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4명의 능병자들이 왕을 찾아가서 전합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갔습니다. 결국 모두가 살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받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헌면한다면 이 사순절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영광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최소한도 1년에 200명의 새 신자가 와야 한다. 이건 기본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를 거예요. 왜 200명을 자꾸 이야기하나? 자, 1년에 100명 정도는 이사를 가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는 사람이 한 100명 돼요. 아이들까지. 그럼 200명이 등록을 한다 할지라도 100명 빼면 100명이 남고 100명이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등록은 했지만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몇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결국 200명이 등록해야 교회에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숫자는 불과 한 30명 되는 거예요. 4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거의 1년에 한 7, 80명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가 3월 달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불과 100여 명 등록했습니다. 역시 본전치기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최소한도 200명씩을 등록시켜야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산술 푸십니까? 아니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설교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경영이에요. 목회는 믿음으로 설교하지만 그러나 목회 모든 천반에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다 알지 않으면 못해요. 자, 우리가 1년에 수십억을 쓰고 있는데 마지막 결제자는 접니다. 도대체 뭘 썼는지 모르면 장부가 뭘 볼 줄 모르면 여러분 마지막 책임은 어떻게 질 건데? 결국은 그거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최소한도 우리 교회는 1년에 200명은 등록해야 된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냥 있으면 오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냥 있는 교회에 누가 옵니까 여러분? 가만히 문 열어놓고 있는 거에 누가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나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좀 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려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전 그래서 얘기해요. 각 부서마다 이만큼 전도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 맨날 그냥 입만 열으면 전도해야 돼. 교회는 전도란 말을 빼면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란 말을 빼버리면 여기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어때요?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사순절 그냥 늘 지나가는 사순절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지내는 우리가 절제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모에게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기도로 받아야 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네가 능력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라는 것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이번 사순절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한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복음의 증인이 돼야 한다. 전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영적 정격이 바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우리가 1월 첫 주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신령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꺼내는 것이 자녀들의 출생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해서 우린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자 했는데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두 번째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자식이 아픈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아프다고 우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제가 건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건강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왕이면 내 자녀가 어디 나가서 잘 되길 바라고 있지, 어디 가서 내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내 자식이 잘 돼야지 하는 생업, 영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하는 잘 되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육이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이번 전기 1월 첫 주에 기도하는 것이 전기라면, 때로는 1월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는 올사기 절기라면, 여러분과 저에게 사순절이 한번 전환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의 마음을 미어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살아자고서 뭔가 머무르치는 것처럼 영적인 새로운 전개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믿다 보니까 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 그래서 오늘 소리시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처럼 서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원했던 것처럼 성령을 받게 하셔서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를 확장을 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